이 PPT를 준비하는 것만 한 40장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아마 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일단 잠깐 좀 띄워주시고요.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29번 띄우면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한 우리의 교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행하던 놀라운 말씀의 교훈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은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시대를 이뤄갔던 세 명의 왕인데요. 솔로몬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게 됐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분열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 초기에 약 80년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각자의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이라고 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가게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서 줄기차게 죄악을 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신 숭배, 우상 숭배가 극에 닿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도움이 된다면 내가 부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무당을 믿든 바위를 믿든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의 그냥 존재, 대상이기 때문에 다 내게 좋다면 다 믿고 그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신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히엘인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리고성의 이 무너진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 사람 히엘이 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돼요. 근데 이 히엘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요.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이 죽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저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에게 갑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그리시네가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아합 왕에게 경고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엇이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근데 거기가 바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간 엘리야는 과부에게 빵을 좀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가뭄으로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남은 것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 남은 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내게 먼저 빵을 만들어주면 비가 내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인 것 같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 죄를 몰랐을 텐데 알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를 깨닫게 된 결과가 뭐였냐? 아들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깨닫게 만든, 그걸 알게 만든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자, 우리 17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르밧 과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가뭄이라는 경제적인 상황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현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가뭄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 왔다? 가뭄이 왔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하러 가는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합 왕의 사람을 믿는 오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합 왕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서 가뭄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에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왔는데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질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질 않았어요. 18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얘기한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숭배하든지 이제 너희들이 중간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오늘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제단에 나무를 쌓고 제물을 올린 뒤에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를 내면서 여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장작을 쌓고 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했는데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 나무를 쌓고 제물을 다시 올린 다음에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흠뻑 부어서 나무가 다 물에 젖게 만듭니다. 왜 나무를 물에 젖게 했을까요? 아까 바알 선지자들은 마른 나무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붙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은 마른 장작으로 올렸지 나는 물에 푹 젖은 장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물에 적셔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또랑을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불을 내렸습니다. 그 불이 번제물하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요.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마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얼마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가뭄이 다 됐으니까 이 가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계속해서 비구름이 오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7번 확인한 끝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을 왕비 이세벨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똑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유다 땅 남쪽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너무 이세벨한테 잡혀 죽을까 봐 너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셨어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동굴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다메섹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라. 네가 할 일이 많다. 자,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네, 앞에 보시면 19장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해서 시내 산에 가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말씀을 잊지 말아라. 힘내.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이 잘못됐는데 19장 13절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라앉았던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약속했잖아. 이제 일어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19장 15절에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 갔을 때 네가 두려울 줄 아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보낸 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였던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삶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 있는 귀한 어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